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그저 우연히 존재하다가 이 땅의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비전, 또 부르심,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그때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부르심의 목적, 비전, 사명을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살아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두 번 살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결정할 것인가? 우리는 그 선택의 그 기로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도전을 시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시도하지 않았던, 도전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을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라는 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약 한 150년 정도 지난 시대에 이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 가운데 모든 것이 꺾여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꺾여져 버렸습니다. 날개가 꺾여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인생들과 지도자들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이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이민 한 5세대 정도 되는 이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플랫폼으로 그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로 삼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느헤미야 강해를 시작하면서 오늘의 이 강의가 모든 느헤미야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래서 전체 느헤미야 강해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을 보게 되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너진 성벽의 재건을, 그리고 무너진 성전의 재건을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그것을 미리 예언하셨는데 바로 거기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성전 회복을 명하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이 고레스는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제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 고레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위하여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고 또 필요한 물자들과 필요한 펀드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가운데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결정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선택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폐허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고 70년이 지난 뒤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쓰임받은 왕이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옆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멋지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칭찬에 예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 멋지시다고 하고 하나님 탁 짱이라고 하면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것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에 하나님이 민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제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흥망성쇠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의 친밀감 속에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그 친밀감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제국의 흥망성쇠의 그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네 개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것을 보여주시고요. 바사 메대 제국,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 나중에 돼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것을 또 보여주시고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헬라 제국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시고요. 다시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또한 패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스케줄 가운데 제국의 역사들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회복의 섭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하심으로 회복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목적은 바로 회복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너진 이스라엘의 주권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성전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포로를 귀환시켜요. 포로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게 해요.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의 의미는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앞에 예배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절기였어요. 이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이 예루살렘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인생의 마지막 테스트였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 그 바위에서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허락한 양을 잡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그 특별한 그 장소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이 나아가게 되면 세상과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게 되면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가치에 이끌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게 돼요.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면 예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배 회복을 먼저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사명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그냥 여우만 들어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성전이 회복되면서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시킬 때 그 중심이 됐던 그 메인 그룹이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1차 귀환이 일어나고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이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든 포로가
돌아올 때 그 메인이 됐던 그룹이 바로 레위지파예요. 제사장 그룹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며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사명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각 모든 지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중심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인생의 스케줄들과 일정들이 결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뿐 아니라 모든 지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리포커싱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신앙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국가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국가적인 회복은 이스라엘 공동체, 나라의 부르심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나라의 부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민족, 열방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받은 언약은 이스라엘 공동체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인사이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영적인 통찰력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명이 바로 온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편에서 그 사이에서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나아가는 자가 선지자예요. 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백성에게 나아가는 자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사역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왕으로서의 사역, 선지자로서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인 게 왕 비스무리한 제사장 이런 뜻이 아니라요,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적인 직임을 감당하도록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민족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개인만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는 시간이 있어요. 공동체도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빨리 자라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이 약해요. 뼈가 약해요. 넘어지게 됩니다. 너무 빠른 성장과 성숙은 좋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적인 부르심,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비전 선언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영역 가운데 나시린의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한 개인의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사명의 회복을 거쳐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구원을 주셔서 나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만, 우리의 교회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나아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아가는 그 부르심이 우리의 구원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의 씨앗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의 섭리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구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명은 바로 회복의 섭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디자이어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가운데 갈등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터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내 안에 마음이 그러한 영적 전쟁터로 날마다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 그조차 로마서 7장, 8장을 보게 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마음과 세상의 법을 따르는, 육체의 법을 따르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다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낼 그 시즌은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한 시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 시즌도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인생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해야 할 사역의 마지막 때가 되는 마지막 시즌 가운데 이 로마서를 적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육신의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전쟁터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적 전쟁, 그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 사이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은 승리가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승리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편에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배에 먼저 여러분 첫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내 안에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소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 주. 느헤미야는 지금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민 5세대예요. 그리고 그는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성공한 자입니다. 아주 상류층이에요.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에스더 왕비가 있었어요. 에스더는 포로 4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가 페르시아의 왕비로 2인자가 됐잖아요. 그것을 그것을 느헤미야는 본 거예요. 또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멘토로 삼았을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공한 거예요. 물질, 성공, 행복 다 가졌어요. 그는 성공한 자로 느헤미야의 그 모든 삶의 히스토리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이 예배의 회복을 향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부귀영화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내가 참으로 이 아름다운 궁전 속에서, 이 겨울 궁전인 이 수상궁 속에서 그 존귀함을 누리며 왕의 신뢰를 맡은 자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소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아름다운 수상궁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나아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더 선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은 더 명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페르시아의 리더십 가운데 한 명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성공하게 하고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갖도록 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왜 세상 가운데 높이셨습니까? 그걸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낼 때 우리는 회복의 섭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낼 것입니까? 세상의 스펙으로 살아낼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물질을 따라가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따라가게 되면 성공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명예를 따라가게 되면 명예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인생을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전이 선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밭이 큰 숲을 이루는 놀라운 회복과 번영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맡겨주시고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하시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한 번뿐인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섭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그 말씀을 이루십시오. 내가 너무 공고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기쁨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마음이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내 삶이 이끌려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비전이 더 명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이유와 나에게 이 풍요로움을 허락한 이유와 나에게 재능을 허락한 이유와 나에게 모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주신 그 목적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